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사역지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차리고 전교인이 한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나누는 것이라서 미리 준비해온 음식들을 식당에 잘 세팅해 두고 예배를 모두가 함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창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어떻게 알고 지나가는 노숙인 한 분이 들어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예배가 아닌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온 그러한 행색이었습니다. 더욱이 한인교회였던지라 노숙인 차림의 서양인이 한국말을 알아들을 리도 없거니와 또 그러한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떠한 의도로 왔는지를 쉽게 파악하였고, 그 의도를 알고 미리 식당에 준비되어져 있던 음식을 아주 많은 양을 퍼서 그분에게 대접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같이 식탁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던 중에 그분이 다시 오신 겁니다. 아직 충분히 배가 부르지 않으셨는지 음식을 좀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약에 취해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본 여러 성도님들이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교역자들을 시작으로, 그리고 다음은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던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그 불편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식을 먹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 불편함이 전달되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가 그분에게 좀 돌아가 주실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돌아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부교육자인 저와 또 집사님 몇 분이 함께 가서 좀 더 강력하게 돌아가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한동안 보기 싫은 소동이 좀 지속되고 이분이 마약에 취한 채로 아이들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저와 집사님들은 더 강력하게 그분에게 나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숙인은 한참을 좀 씩씩거리면서 혼자 교인들과 막 실랑이를 지속하였고, 아이들은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결국 그 노숙인은 이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조급하게 감정을 격하게 그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좀 더 교회답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고민하며 그 한 주간을 보내었고, 제가 가르치던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사랑과 배려의 방법으로 그를 내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를 맞이해서 교회를 갔더니 아이들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슈퍼히어로예요 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 한 주 동안 아이들이 그것이 자기들끼리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나 봅니다. 목사님이 마약에 취한 노숙자를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했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캡틴 아메리카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찔렀다고 표현하며 막 자랑하는데 제가 그 순간 어깨에 뽕이 막 가득 올라가고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저를 지켜 세우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아이들에게 무찔러 이겨버린 모습으로만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무찔러 이겨버렸구나 라는 것으로 기억된 그 상황이 제게는 무척 씁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만약 그분이 예수님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그러했을까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에 크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이들과 예배하기 전에, 또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너무 사랑 없이 그 노숙인을 대했던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대했던 것 같다. 참 부끄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좀 더 교회다운 방법으로, 좀 더 사랑의 방법으로 그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법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쉽지 않은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말씀처럼 양의 편, 즉 그분의 오른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분의 근거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어떤 행동과 하지 않은 어떤 행동에 근거하는 것처럼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안 했느냐의 그 여부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마태복음 23장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 하였는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 튼튼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성전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도대체 마지막 날에 어떠한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그 징조가 나타나는 때는 어느 때인가 라는 것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튼튼하게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뭔가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다시 질문해서 언제, 어느 때 그것이 무너질지를 우리가 듣고 그때를 대비하자라는 거죠.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증거를 듣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 앞에서 내어놓으셨던 그 수많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떠하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쫓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나타날 것만을 골몰하며 쫓고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실제 눈앞에 일어날 모습이 어떠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그때를 준비하고 싶었던 마음이죠.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의 맨 끝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이 말씀은 23장부터 25장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에 이르는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바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때는 곧 예수님의 재림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23장부터 25장을 또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23장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4, 25장은 5개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바로 이 5개의 비유 중 마지막에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도대체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어떠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5개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4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42절,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5절에서 51절까지 이르는 무질서한 종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다시 앞에 하나 죄송합니다.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시나 비슷한 말씀이지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무질서한 종의 그 태도,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준 그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지금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25장에 나타나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가진 처녀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비유는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도적의 때와 같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유인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두 번째 비유인 이 무질서한 종들에 대한 비유와 그 맥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각 개인, 즉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성도 개인의 그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비유는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이 그 종에게 맡겨준 사역을 책망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있나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앞에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들, 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들이 얼마나 잘 감당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지키고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이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유인 오늘 읽은 이 양과 염소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사실 이 양과 염소는 비유로 말하기에는 그 모양새가 조금 다릅니다. 비유라기보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나타날 만한 그 모습을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비유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양과 같은 오른편에, 그리고 악인은 염소와 같은 왼편에 둠으로써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근거를 그들이 행한 어떤 일에서 찾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마치 의인들을 구분한 것처럼 처럼 보여집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떠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어떠한 그 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마치 착한 일을 한 자들, 착한 일을 행한 자들이 의인의 길에 서고 착한 일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 악인의 길에 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본문에 관한 내용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근거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도 함께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말씀만 본다면 자칫 잘못된 해석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오늘 이 본문의 의도가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더 그러한 자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그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의인들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어떠한 이가 양이고 어떠한 이가 염소인지 구분해 두었던 그 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풀을 뜯게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이 좀 이렇게 염소를 따라할 수 있는 행동, 그 행동을 따라할 수 있기 위해서인데 그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었냐면 염소가 풀을 뜯을 때에 풀의 이파리만 뜯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풀을 먹을 때에 그 줄기랑 그 밑에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먹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염소가 그렇게 뜯어 먹는 습성을 따라서 양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함께 놓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키우는 지혜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은 자기의 무리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풀을 뜯게 내버려 두면 한 곳에만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염소를 이렇게 넣어두면 염소들은 좀 자유분방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막 돌아다니는 동안 양들도 마치 그것이 자기의 같은 그 양인 줄 알고 쫓아다니면서 함께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함께 풀을 뜯게 하는 것처럼 어쩌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함께 세워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의로움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착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택하시고 태초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하여 선하고 착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 자녀로 상급처럼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을 앞두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것인데 그때 그가 이미 예정하신 바대로 목자가 알고 있는 양과 염소를 구별함 같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구별하여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그것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하던 때에
이미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베풀었던 그 환대의 대상이 바로 나 예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약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한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분명 선한 걸음을 내딛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누군가가 작은 예수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두렵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나그네 되었던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성경은 두루 표현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든 소외받은 이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내딛어야 할 그 발걸음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옆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주변에 함께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 그러한 존재는 아니겠습니까? 비록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분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또 헐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서 또 작은 자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지체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 작은 자 예수로 오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감격과 기쁨에 거하고 있다면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직 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놓음과 같이 우리를 구원받은 양의 편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나아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 얻게 될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될 모습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하신 이 말씀이 실현되어야 될 곳,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또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가 26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어쩌면 영적으로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된 모습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지극히 곤고하고 궁핍하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군가를 향한 환대와 감사라는 그 통로로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 삼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앞에 정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 때문에 감격하여 주변의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다시 재생산하고 재베풀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에 겨울에도 나갈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헐벗고 줄인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든 그 자리에서 정말 감사와 그 감격,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환대와 감사라는 통로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먼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지어주심으로 우리의 그 죄를 가볍게 하시고, 아니 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 그러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가올 특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특세를 통하여 정말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3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특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